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68년 11월 15일 지금은 다 아파트촌이지만 공동묘지가 있던 그 밑에 오리지널 신기촌, 그 신기촌에 한 20여 평의 땅을 구입해 천막을 치고 이름을 신광교회라 짓고 첫 예배를 드린 날, 바로 55년째 되는 날입니다. 신흥동에 있는 신흥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흥교회에 따라서 신광에서 새 신자를 씁니다. 새로운 신광 그랬는데 처음에 나도 믿을 신으로 알았는데 있다 보니까 새 신자를 신광, 새 신흥 그래서 신광 그렇게 됩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고 계획하 쓰던 바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5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도 모든 감사도 모든 찬양도 높이 올려드리며 박수를 올려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립 그날부터 계시죠. 창립주 멤버도 오늘까지 등록하신 분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관심을 가셨고 또 희생하셨고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억하시고 100배나 또 자자손손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고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몰라서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은 그저 오랫동안 섬겨왔던 원로 목사로서의 사랑이고 애정이고 관심이고 염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한 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눌리는 것이 있고 염려했다 했듯이 나도 내 자신과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좀 눌리는 일이 있었고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전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어쨌든 나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굉장한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정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번 설교처럼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쉬운 말인데 간단한 말인데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어떻게들 받아들이실까? 우리를 뭘로 보는 건가? 내가 목사님 눈에는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할까 봐 정말 힘들고 정말 월요일부터 어제 밤 10시까지 정말 책상에서 떠나지 않고 고민을 하고 힘들고 눌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애정이고 내 관심이고 내 사랑이고 또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다 그냥 은혜 받는 일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가서도 오늘은 3시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렁이와 가물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가지고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알이 이제 부화되어 가지고 자라갈 때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미 살을 뜯어먹어 가지고 어미는 마지막에는 껍질만 남아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또 내려가면 이 새끼들은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그런다고 그래요. 또 가물치는 반대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물치는 알을 낳고는 눈이 먼다고 그럽니다. 앞을 못 보니까 자기가 먹을 찾아 먹을 수 없어서 바짝 마르게 되고 연명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자진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어미 입으로 들어간대요. 그 어머니는 자기 새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이제 눈이 뜬답니다. 눈이 뜰 때쯤 되면은 남는 게 어느 정도냐? 한 10%만 남는데요. 90%는 다 어미 입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렁이는 어미생으로 살고 종족을 번식하고, 가물치는 새끼생으로 또 살면서 그 10%가 종족을 번식하며 살게 되는,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를 다 내놓는 것. 어미는 자기 살, 새끼들은 또 자기 몸을. 우리 가정도 부모 희생으로 자녀들이 자랐고 성인이 되었고, 또 부모들 노후에는 자녀들이 이 거물치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노후가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피차의 희생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서로 간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희생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지요? 우리 잘 압니다. 교회 임자가 누굽니까? 교회 임자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지요. 전부지요.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쭉 넘어가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어떤 성도는 하늘문을 자꾸 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늘문을 자꾸 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신강에는 모두 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쉬지 않고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고 몇 대 교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지만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는 거지, 베드로 위가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때 이따의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겠지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교회 임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어떤 인물, 어떤 명언, 어떤 권력, 어떤 힘으로도 교회가 세운 게, 오직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2절입니다. 그러나 심오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이 있고 또 신학이 있고 또 사상이 다 들어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그 총 주제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죄의 사람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뗄감이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되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거저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거저 주는 것. 단 1이라도 내 것이 포함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공로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으로 인한 모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가
좀 약하다는 것,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함이나 열렬함이나 뜨거움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게 내 눌리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 근심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만 이 늙은이 마음에는 좀 더 뜨거웠으면, 좀 더 간절했으면, 좀 더 사모했으면, 좀 더 열렬했으면, 좀 더 부지런했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것도 모르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식당 봉사, 전도부 다 해야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리고, 내가 배불러야 남도 먹이고, 내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남도 주지. 내 배고픈데 누굴 먹이고, 내가 목마른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은혜야.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남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남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남에게 맞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그리고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간절해야 돼. 뜨겁고 열렬해야 돼. 나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나는 괜찮은데 해서 오해하실까 봐 내가 심히 두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해만 없으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뭘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진리가 뭘까? 고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서 바로 이 세상과 세상 친구가 이게 동화되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다른 게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적어도 세상과 등지는 일이 생겨요. 신앙을 지키려면 불신자와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친해도. 그런데 친구가 혹시라도 세상에 혹시라도 나를 배반할까 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은혜가 모자라니까, 내가 갈증이 나니까 그냥 세상 것으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신앙을 버리고 그냥 거기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얼마나 참 애석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나름에는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정말 최고라고 자랑했죠.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 자기들만이 진짜 믿음이고 자기들만이 정말 잘 믿는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구나. 이게 뭡니까?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다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 진단이야.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정말 진짜야. 너는 정말이야. 너는 진짜라고 하실까? 아니면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라고 안 하실런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나를 믿는다고 말해.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우리의 실정 아니겠어요? 오늘 내 모습이 아니겠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안 그런 분은 돼요. 너희들 입술로 얼마나 잘 믿는다고 떠들어. 네가 교회를 다 한다고 밖에 나가 떠들잖아. 내가 정말 최고라고 떠들잖아. 그런데 넌 마당만 밟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내 수고와 내 열정이 나하고는 안 맞아. 너 입술로 얼마나 떠더니 너 입으로 얼마나, 너 입술과 입이란 두 번 쓰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해. 얼마나 언변이 좋아. 말로 나도 너를 못 당해. 너 입술 대단해. 그러나 마음은 내게 멀어. 마음은 나와 달라 하시는 거야.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버리고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이걸 뭐라고 내가 변명하겠냐고요? 하나님 진단이 아니라는데, 내 진단은 맞는데 하나님 진단은 아니래요.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금년도 다 지나가잖아요. 금년에 얼마나 여러분 영적 은혜 밖에서 발부둥 쳐봤어요? 노력해봤어요? 단 한 끼라도 은혜 받으려고 금식해봤어요? 단 하루라도 처리해봤냐고요? 아이고, 큰 소리에서 미안합니다. 용서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떠들어서. 지금 누구라? 그러니까 올려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담임이 조용히 하는 게 좋지. 나야 어쩌다가 오니까 할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 힘들지요. 왜? 삐지면 안 되니까. 난 삐지는 분이 생겨도 괜찮으니까. 내 눌리는 마음이에요. 육신은 밥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욕 갔다가 우리 부부가 오는데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 비행기는 뉴욕 J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 공항까지 15시간 걸리겠습니다. 와, 그건 기억하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모르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한 13시간 좀 안, 12시간 좀 안 나? 그랬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죄송합니다. 비행기 기름이 모자라서 도쿄에 가서 기름도 구하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 그때 하필이면 내가 탄 비행기가 올 때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수킬로미터 올라갔다는 거야. 비행기 이걸 돌아서 온 거야. 돌아오다 보니까는 멀리서 놓고 온 기름이 바닥에 나가는 거예요. 한국까지 못 오게 생겼어. 일본에 가까워. 그거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옛날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장하고 승무원은 근무 시간 초과라고 바꿔야 돼. 저희들은. 우리는 안 바꿔줘. 한국에서 그 비행기로 와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한 대시간 그냥 공항 그 바닥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활주로 바닥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 좁은 데서 이렇게 하고. 발에는 피도 안 통하고 땡땡 붓는데. 그 집에 오니까 밤 11시야. 비행기 내리. 22시간을 기내에 있었어. 난 이런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뭐 믿음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가져야지. 그것도 못 갖고 믿음도 안 되고. 와, 내가 왜 말씀드려요? 비행기는 사고율이 800만 분의 1이래요.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해서 이게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행기도 기름 없으니까 에너지 없으니까 고철이야.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아무리 내 학식이 좋고 건강하고 젊고 가진 바가 많아도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고철이에요. 고철. 육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학식이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젊음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뭐예요?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철이고 그 몇백 명 태우는 비행기 그게 그냥 기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려는지. 구약성 에스라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에스라가 당시 아닥 사사 왕한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그랬어. 나라 재건을 위해서 구하는 걸 다 받았다고. 아니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가 포로 민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그 왕이 다 주겠어요? 내 나라 왕도 아닌데. 이유는 뭐냐?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놈이 나를 배신해, 나를 돕겠다 배신해. 은혜 없으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내가 썩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망함이 없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될 듯 안 되고 잡힐 듯 안 잡히고 보일 듯 안 보이고 맨날 된다죠. 자고 나면 안 되었대. 맨날 잡았대. 손펴면 없대. 맨날 뭘 이루었대. 자고 깨니까 실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포로 그 나라가 그 포로 민족에 주겠어요. 이사야 45장 1절이나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금원발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더라. 포로민이 나가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자기 백성 금원발을 다 주워 보내래. 어떻게? 그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 이방 왕을 감동시켰어.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백성이 명령했어요. 너희들 가진 금원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나가라고 해라.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라. 이방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더라. 우리의 삶의 성공도, 우리의 삶의 보람도, 승리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 감동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상대할 사람을 감동하시도록, 내 사업 파트너를 감동하시도록, 내가 투자할 때를 감동하시도록, 내가 가야 할 길을 감동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은혜를 간직하면 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돼. 할렐루야. 조화와 같은 신자가 있어요. 조화, 요즘은 생화보다 더 조화가. 그러나 조화는 아무리 생화 같아도 생명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벌이 안 와요. 마네킹 같은 신자가 있어요. 사람 같지만 거기도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일하지 못해, 움직이지 못해요. 호스 꽂고 있는 중환자, 산소를 제대로 못해서 남이 공급시킬 기계가, 그런 중환자, 상계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지. 이런 사람은 사람 구실을,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조화와 같고 마네킹과 같고 중환자와 같은 내 영적 상태라면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화도 아니고 생화가 돼. 생화는 들꽃 불도 열매가 있고 향이 있어요. 내가 비밀 인간이 볼 땐 작아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향이 있어요.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요. 마니킹이 되면 안 되고 중환자가 되면 안 되고 조화가 되면 안 돼요. 살아야지요. 향이 있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꽃이 피어야지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하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냐? 이건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그러면 나는 누구요? 성가대요. 나는 누굽니까? 그래, 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럼 작은 그리스도가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크리스찬이 모이는 집은 어떤 집이죠? 교회야. 그럼 작은 그리스도가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교회야.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야. 가정 교회야. 작은 교회요. 할렐루야. 무엇도 꿈에서 아멘도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집이 맨날 지지고 볶는데 교회래?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인 내가 있는 집은 작은 교회야. 여러분의 집은 적어도 세상 집하고 달라. 주문은 작고 시설은 나쁘더라도, 비록 강남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집은 뭐예요? 작은 교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1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자래.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집이 성전이에요. 우리 집이 교회예요.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 집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첫째 목적이 뭐예요? 예배야. 예배. 사교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가 우선 살아야 돼. 예배가 우선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예배를 위해서 보조하는 거예요. 내 집이 작은 교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가정예배.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우리 집의 첫째 목적이야. 첫째 목표야. 우선이야. 이거 없으면 다른 건 다 허수아비야. 다 장난이야. 그 인간 노름이야. 아무리 좋은 뭘 갖다 놓고 꽝꽝 어디어 놓고 틀어대고 아무리 뭐 80, 100 인치짜리 TV를 보고 있어도 예배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야. 작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작은 교회가 예배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야. 매일매일 작은 교회 내 집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말씀 있는 소리가 꽉 찰 때 네 마귀란 놈은 사탄의 놈은 36개 주랑랑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예배드리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빵 뚫리는 거예요. 예배 없이 가정에서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면 마귀가 도망도 안 가고 랄랄랄 놀리는데 그거 보고 살면 어떡하냐고요. 내 집은 뭐다? 작은 교회다. 옆에 분들하고 시작. 내 집은 좀 크게 시작. 여러분 아마 제가 현역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꼭 반드시 살아야 돼. 아직도 더디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고라도 가정예배는 드려야 돼. 이게 이제 저녁에 저녁에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안 돼.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보통 11시, 12시, 1시에 귀가를 해. 그대로 두면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 아이들 신앙생활 극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세상과 동화되고 구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자녀들을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오래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한 20분 안에 끝내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각자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주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집은 아빠가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30분 설교했대. 그 애들이 그 날부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냥 그리고 특별히 가정예배 남편이 아빠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혼자 믿는 분들은 혼자 드리면 돼요. 나는 내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디 저 인천에 오는 교인들 중에 요즘 찬양에 미치거나 예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토로토에 미쳤대. 토로토에. 이건 나라가 우민 정책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나라 TV 보세요. 언제부턴가 토로토 아니면 먹방 아니면 젊은 아이들 뜯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작은 그리스도가 토로토에 미칩니까? 어떻게 작은 교회가 이거 그냥 불신자들이나 갓 나온 자가 아니라 오래오래 야고보 3장 17절 어찌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으며 어찌하여 한 샘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오랴. 우리는 찬송 기껏해 교회 나 부르는 게 전부야. 성경 본문 있는 게 전부야. 기도 주여 내가 왔습니다. 은혜 주시고 잘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교회에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토로토가 제일 좋아. 토로토 나오면은 눈을 비비면서 지켜본대. 시간이 없어요. 토로토 몇 시간 보잖아. 드라마 몇 시간씩 본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드리는 분은 토로토도 안 듣고 드라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기는 우리가 어디 그건 안 하고 저건 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게 신자야. 물론 가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가끔도 안 하는 게 성도야.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토로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아닌 줄 알고 불렀지. 나는 죄지 그랬어요. 한 입으로 2개 나와. 안 하세요?
삐져도 할 수 없지. 글쎄 그게 큰 죄라고까지 여러분들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허물이 돼. 안 하는 게 영적 일에 훨씬 유익해. 어떤 사모님이 불신자들 같이 가는 그 45인승 버스 타고서 국내 관광을 했대요. 뭐 온통 뭐 불신자가 타서니까 그 기사분이 토로토만 틀어놓더래요. 그냥 아침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토로토니까 사람들이 계속 차에서 춤추고 맞추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언젠가부터 자기는 이 발로 박자를 맞추더래요. 엉덩이를 이러더래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동백아가씨가 나오더라나. 주여! 그렇게 했대. 주여! 자, 시작. 입을 때리면서 하세요. 시작. 주여!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죽을 뻔했대. 사모님도 이틀이면 없어서 그냥 동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야, 임영웅 나온대. 내가 핸드폰 일부 찾아봐서 임영웅이 한 번 나가면 1억 받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으니까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신앙만 소리하면 뭘 그래. 아마 여러분 중에 걱정되는 혹시 내 일을 아는가 목사님이 아시고 저러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저 신기촌 다른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만 행했더라. 이게 하나님을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야.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소견이 옳으면 그게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내가 판검사야. 내가 심판자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법이야. 내가 옳다면 옳아. 그냥 그를 사는 거예요. 내가 맞다면 맞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토로토가 내가 좋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오른쪽이 좋으면 그게 의야. 내가 왼쪽이 좋으면 그게 선이야. 자기 소견에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했더라. 뭐가 없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를 컨트롤할 왕이 없으므로. 그럼 우리 왕은 누구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왕인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서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날 다스리지 않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경험이 그게 다 선이고 의요 진리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예수님 뜻이 법이고 예수님 의가 의고 예수님이 선이 선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기준이 아니요. 내가 판검사가 아니에요. 감히 누가 누굴 정죄하고 감히 누가 누굴 판단해요? 아니에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우리들도 예수님 왕으로 못 모시면 각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야지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설교가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얼른 마쳐야 되겠네. 자, 여기 은혜 받는 자세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뭐요? 무효하게, 무가치하게, 허사로, 열매 없게 받지 말라. 효과 없는, 텅 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줄 때 그냥 무가치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무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땐가 하기 전인가
설교 못하고 갈 뻔했어요. 이제 2부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물을 먹다가 아이고 내가 오늘 진통제 안 먹고 왔구나. 내가 아침하고 저녁 꼭 진통제를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되거든요. 2000년도 그때 내가 미국 부흥회하고 오다가 너무 병이 나가지고 인하대병원에 한 달 입원했을 때 내가 몇 개월 동안 앉아 설교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진통제를 먹어 지금까지 먹어요.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모르겠대. 그냥 먹으래. 안 죽으니까 그냥 먹으래. 그냥 먹는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 아침 저녁 진통제를 먹는데 이걸 안 먹으면 온몸이 저려요. 팔부터 저리기 시작해. 온몸이 싸하게 지금도 아직도 싸한데 이게 먹으면 1시간 한 반 뒤에 효과가 돌아오는데 지금 약간 이제 돌아오려는 것 같아요. 그 안 먹으면 금방 어디 나갔다 안 먹으면 뭐 죽기 살고 집에 와야 돼. 근데 아침에 너무 서둘러다 못 먹은 거예요. 그 집사람이 교회 다 왔는데 다시가 가져가 집사람 교회 지각했어. 그거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요. 아픈 사람이 약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없는 건 가짜야. 쓸데가 없어. 헛수고야. 성도가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이 은혜를 통해 효과가 나타나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거 없으면 뭐요? 가짜야. 헛수고야. 헛탕이야. 무효야. 간절히 받고 진실히 받고 그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내가 이번에 손주를 집에 가서 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다른 꼭 이거는 했어요. 1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내가 요한 내 목자시니 그걸 꼭 그냥 점심 먹을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아침 이렇게 예배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간절하고 진실하게 받아 열매 없으면 헛수고야. 헛되이 하지 말라. 열매 못하면 가짜다 그 말. 소용없다 그 말. 또 하나 거기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다 그랬어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아가 겸손하게 하려라. 아까 찬송가 가사를 내가 2절 3절을 바꿨죠. 은혜 충만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전 그러면 좀 따라하구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은혜 충만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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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네? 이 찬송은 오늘 본문을 모토로 해서 쓴 찬송인데 이때요. 지금 오늘 시방. 내 과거는 이미 내게 아니죠. 내일도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래도 내 것이야. 지금만이 내 시간, 지금만이 기회, 오늘만이 기회, 시방만이 기회. 그러므로 매주일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오늘이고 기회야. 그러므로 그때를 놓지 말고 소중하게, 중하게, 귀하게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이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자녀들을 다 유학 보내고 잘 길러놓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는 할머니가 됐었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해. 아이들 걱정 없어. 당신 몸도 건강해. 내가 이대로 그냥 친구들하고 희희낙 나가다 아니지 무슨 보람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간병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겠다.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에 가서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3개월 시한부 받은 할아버지를 간병하게 됐어. 암 말일이 3개월이면 끝나는 인생이야. 일면식도 없지만 그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 나 죽을 놈인데 이렇게 잘해?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아니 내일 모레 돌아갈 분이 결혼하자,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욕이지요, 욕. 응? 아니 당신 호적에 올려놓고 내일 모레 끝나면 난 또, 그래서 가만히 당황하고 생각하다가 에라, 한 번 과부 두 번 과부는 못 되겠냐? 그래가지고 합시다 그랬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까 모르겠어요. 합시다 그랬대.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호적에다가 아무개씨 부인을 올렸어요. 그 며칠 있다가 돌아갔어요. 세상에. 장례 치르고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 왜 결혼하자고 했는지. 자기 통장에 할아버지 재산을 다 옮겨놓은 거야. 돈 벌고 싶으면 뭘 해요. 돈 많은 병원에 가라니까. 그랬는데 얼마냐? 1억? 그거야 가지고 10억? 눈치들은 빨라요. 20억? 더 돼. 30억? 조금 안 돼. 29억.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남이 버는 건 배만 아프지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그거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 이거. 그런 용감하게 안 나타나나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29억이 할머니께 됐어요. 이 할머니는 그거 없어 넉넉해. 그게 손 안 대 써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과부 될 거 두 번 못 되겠냐는 마음으로 한 번 죽을 거 두 번은 못 주겠냐고 좀 힘쓰세요. 그리고 그냥 아직도 뭐 할 수 있는 선한 일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의 은혜 받아요. 시방의 은혜 받아요. 노랭이로 살면고 돈도 쓰세요. 그거 내가 안 쓴 건 내 돈이야. 쓴 것만 내 돈이야. 자식 물려줘봐야 그거 뭐 고맙다고 생각 안 해. 자식 돈 많이 주면 거의가 다 안 된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세요. 보람 있게 사세요. 네? 말씀을 해주면서 교회는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예수 밖의 사람들은 사업도 마이너스지고 건강도 마이너스고 자녀욕도 마이너스고 가정 부부관계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작은 교회인 우리 집은 플러스가 돼야 돼. 살림도 플러스가 되고 건강도 플러스가 되고 자녀 교육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 부부 삶도 플러스가 되고 내 인생도 플러스가 돼야지. 맨날 마이너스 땡치면 어떡해.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선진국가들 보면 다 국기에 플러스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호주, 영국 다 십자가야. 십자가. 그 나라들을 세울 때 십자가 정신 세운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십자가. 그 나라들이 얼마냐? 다 우리보다 2배, 3배까지 할산한 나라들이야. 응? 다 선진국가야. 왜?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 모시고 플러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집인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고 열렬하고 뜨겁게 매 시간 매 주일 매 때마다 예배로 은혜 받으려고 말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함으로 플러스의 삶, 우렁이와 가물치처럼 희생하는 삶, 그 속에서 얻는 삶, 되는 삶, 새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